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 구절 그대로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서 평강 또는 평안을 원합니다. 평강 또 평안,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뜻이 똑같더라고요.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 걱정이 없고 탈이 없고 그게 뭐냐? 평강,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평강을 추구하나요? 예컨대 눈앞에 문제가 있지만 애써 무시함으로써 평강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나 몰라. 신경 안 써. 문제가 있지만 생각하지 않고 떨쳐버릴 때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몰라.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또 여러분, 술을 잔뜩 마시거나 마약을 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효과를 빨리 보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아니면 마약 기운에 취해서 정신이 해롱해롱 하면 뭔가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갈등하는 게 다 사라집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표면적인 평안, 거짓된 평안인 거예요. 항상 모든 것에는 진짜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환자가 있습니다.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강한 진통제를 팍 놔주면 잠시 표면적으로 괜찮은 것 같이 느끼게 되겠죠. 안 아프네, 괜찮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치료가 아니라는 게 자명하듯이 문제를 애써 무시하거나 술이나 마약이나 노름 등을 이용해서 아무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처럼 잠시 느끼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겁니다. 문제가 커집니다. 그리고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처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평강, 참된 평강,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의 진리를 깨닫고 그 놀라운 평강을 사모하고 체험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복도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평강도 그냥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제일 긴 편지인데 그 긴 편지의 마지막 장 16장에는 이제 바울이 그곳의 여러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짧게나마 언급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떠나라, 이렇게 경계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귀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는 게 바로 20절의 말씀, 우리의 암송 구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인상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많은 호칭이 있지만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 이 호칭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바로 영원한 평강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잠이 안 와. 왜요, 하나님?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거 없습니다. 불안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벌벌벌 떨고 계시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신다. 하나님이 조급하셔서 발을 동동동 구르신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 털끝만큼의 어두움도 없습니다. 아멘. 요만큼의 어두움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고 충만하고 영원하신 분, 생명과 모든 것이 가득한 스스로 계시는 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오직 평안, 절대적인 평안이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만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완전해, 나는 평안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평강, 하늘의 평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원천에서 샘물이 막 솟아나 흘러가는 것처럼 참된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의 놀라운 새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평강이 가득하고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던 중에 광풍으로 인해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된 위험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홀로 콕콕 주무신 아주 희한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폭풍 속에서 배가 지금 요동칩니다.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배입니다. 요동치고 물이 가득 들어옵니다. 그 배는 잠을 자기에 그리 좋은 자리가 아니죠. 졸다가도 잠이 확 달아날 상황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외부의 폭풍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편안하게 잠을 청하시는데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모범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너무 졸려가지고 피곤해서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생각이 없어서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불면증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워 어쩔 줄 몰라는 이 제자들,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어쩔 줄 몰라하며 주님을 막 흔들어 깨우자 예수님은 마치 아무리 없는 것처럼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바람을 향해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실 분이에요. 주님이 바람과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조용해라 잠잠해라. 그러자 그토록 미쳐 날뛰던 갈릴리 호수가 한순간에 샥 잔잔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아멘. 이에 예수님은 뭐라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째서 믿음이 없단 말이냐? 제자들을 사랑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넘쳐나던 이 놀라운 평안이 그냥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 부어지는 평안이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일 저녁 시간에도 예수님은 염려, 근심, 절망, 슬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가장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하시며 그분 안에 넘치고 있는 평강을 수여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기원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비록 눈앞에 현실과 환경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지만 제자들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바뀐 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굴레가 한순간에 확 벗겨지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와 같은 평강은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늘의 평강입니다. 아멘. 간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항상 똑같습니다. 눈앞에 복잡한 이 현실의 상황이나 가상적인 전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가 보이고 가상적인 전망은 뭐냐, 이렇게 될 것 같아, 저렇게 될 것 같아,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온갖 염려, 근심, 걱정, 의심, 불안, 자기연민, 원망, 불평, 비난, 분노, 두려움, 낙심, 좌절 같은 부정적인 파괴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드는 일에 명수인 거예요. 사탄은 그 일을 잘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탄의 본업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평안을 뺏어감으로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이 병들고 무너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마귀의 공격 대상인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이, 감정이 막 이상해질 때 깨달아야 돼요. 속지 말자. 네? 감정이 막 요동할 때 그냥 끌려가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선물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은 눈앞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 감정, 의지로 반응을 해서는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원히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이미지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예,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고 절대적으로 신실하셔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은 그분 안에 충만한 영원한 평강의 샘으로부터 하늘의 참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게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워하는 신앙의 진리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부터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사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은 늘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움직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온 겟세마네 동산의 현장에서 우리는 갑자기 엄습해 오는 극한 슬픔과 두려움으로 인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누가요?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신 분이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마음, 인간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시며 죽으시는 게 심히 두렵고 슬프고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런 인생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로 그런 겟세마네 동산의 번민, 슬픔, 두려움 속에서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기도의 사투를 벌이시는 거예요. 눈물과 땀과 피, 우리 몸 안에 있는 인간이 가진 가장 귀한 세 가지 액체를 쏟아내는 기도의 집중과 헌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주여 그러다가 졸다가 뭐 딴짓했다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눈물이 터지고 아멘 합시다.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고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얼마나 집중했던지 얼마나 헌신했던지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통곡이 터지고 땀이 흐르고 여러분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자기의 인간적인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굴복시킴으로 아멘 내 뜻대로 마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늘의 평강이 마음속에 넘쳐나는 자리에 우뚝 서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은 십자가를 향해 못 나갑니다. 두려워서 괴로워서 슬퍼서. 그런데 기도하고 평강으로 감싸고 나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범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문제,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많잖아요. 위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누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뭐냐? 믿음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자. 크게 염려하지 말자. 뭐를 염려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예, 조금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막 요동해요. 대적이 날뛰어요. 문제의 파도가 휘몰아치며 시련과 역경의 압박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야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열심히 자기 암시를 하고 최면을 걸어서 마음을 평안하게 만든다면 괜찮아 괜찮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술이나 마약에 취해서 상황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자행하는 겁니다. 그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망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평안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인생 위에 실제적으로 강력한 보호막이 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하늘부터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하늘의 평안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생각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수 없어요. 어떤 것도 건들 수 없어요. 아멘. 평강이 가보신 거예요. 자,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선물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진리에 순종하자.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본문 또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서 이와 관련된 구절들이 눈에 띕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오래 많이 한다고 해도, 기도를 10시간 하고 금식을 하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거역해서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삶은 내 마음대로야. 그러면 그 삶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삶이 하나님하고 일치를 안 하면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뭐라냐? 나는 너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정반대의 확고한 자세를 견지하기 원하노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아멘,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다시 한번,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하라. 예, 선한 데 지혜롭다. 이 말은 뭐냐? 선한 것에 대해서 지혜롭다. 현명하고 노련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게 뭐냐? 많이 잘 알고 노련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모든 것, 하나님 보실 때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모든 선한 것은 민감하게 잘 깨달아 알고 그걸 사랑하고 따라가야 한다. 기꺼이 열심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착착착착 알아차리고 빨리빨리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선한데 지혜로운 복된 인생이 나아가는 길의 근본 방향입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데 미련하는 말의 뜻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하지 못한 것, 모든 것,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자, 아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애들처럼 모르라는 거예요. 예? 좀 덜 떨어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악한 것은 접촉하지도 말고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악한 것에 동화되지 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것은 입에도 담지 마라. 아멘. 예, 농담으로라도 악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자면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잖아요. 고리타분하잖아요. 에휴, 저 사람은 맨날 하나님 말씀 예? 손에 막심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자니 힘들고 욕먹고 예? 손해보고, 반면에 이 세상의 풍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악한 것에 동참하면 재미도 있고요, 예? 이익도 크고요, 친구도 많아져요. 악한 길로 타협하면서 가면 내 편이 많아져요. 그게 더 좋은 길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하고 일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것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평강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시편 23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공유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는 삶, 전능자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삶, 또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암시하시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공급된다고 약속하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면 충분한 거예요. 때를 따라 지금 이때 은혜, 그 다음 순간 은혜, 그 다음에도 은혜, 계속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숨을 쉴 때 공기가 있어야 쉬는 것처럼 계속 은혜를 숨쉬며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은혜, 시작. 그 다음에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 두 번째 은혜에 이어서 언급되는 큰 은혜는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를 위한 안위와 평안의 은혜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예, 말 그대로 뭐냐?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골짜기,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요. 주변이 어둡고 깜깜하고 분위기가 암울하고 냄새도 나고 길이 좁고 험하며 사나운 들짐승들이 도사리고 있는 골짜기를 여러분 통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는 때, 인간적으로는 더없이 무섭고 불안하고 세상적으로는 언제든지 큰일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위태로운 걸음들을 이어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도 내가 어떤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어떡하지?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내 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평안이 넘쳐난다 고백합니다. 평안이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강력한 보호 장비를 손에 들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와 똑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놀라운 평안의 능력 가운데 안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맨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기도할 때 보면 그것만 얘기해요. 주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거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게 하십니다. 사실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문제와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생사의 기로에 서야 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군대가 에워싸고 아들도 반역하고 정말 죽을 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가장 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오직 똑같아요.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의식하는 가운데 다윗은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시에 여러분, 그런 신앙의 복된 체험은 다윗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약속되고 허락되는 선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인 거예요. 아멘. 오늘 묵도의 말씀으로 봉독한 시편 91편에는 우리 모두가 수시로 묵상해야 하는 귀한 약속과 축복이 풍성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지,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아멘. 네가 주님을 네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은 항상 살아계시고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밤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1년 12달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이 땅에 왔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생생하게 믿는 자. 주님은 진실로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삶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모든 축복,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은혜는 주시지만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눈앞의 모든 현실, 환경과 상황과 관계와 마음의 격동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첫 번째 선물인 거예요. 예?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평화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의 모든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는 깊은 이 평안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의 영을 통해 마음에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평안의 빛이 비칠 때, 평안이 속에서 비칠 때 모든 염려, 걱정, 불안, 원망, 불평, 낙심, 좌절, 두려움, 갈등의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비칠 때 떠나가는 거예요. 평안이 임할 때에 따른 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하늘의 평안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평안은 뭐냐? 그냥 기분이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드디어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승리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즉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승리의 신호탄이고 확실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신호요, 하나님의 보증이다. 평강이 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자, 이제 잘 참았고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 마귀를 상대하는 치열한 이 영적 전쟁, 우리는 계속 전쟁 중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평강입니다. 아멘.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평강이 임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고통으로 짓눌린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무조건 오랫동안 열심히 마귀야 떠나가라, 악한 것들아 물러가라, 문제 해결되라 기도한다고 해서 원수가 쫓겨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뭐 작정기도만 하고 금식기도 하고 헌금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원수 마귀 사탄 쫄개들은 우리를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신이 기도한다고 기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한 영들, 지옥의 권세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경적인 진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로 연합이 돼서 하늘의
평강이 마음속부터 넘쳐나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수록 악한 대적들은 두려워 떨며 무너지는 것을, 쫓겨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며, 신본주의,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금요일 때 말씀 나눈 것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그거를 영적 전투의 기초와 근본으로 삼고 먼저 하나님부터 임하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는데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 그분의 얼굴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아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하나님 계시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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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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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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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처럼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포도나무 예수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는 가지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없고 예수님이 충만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친히 놀라운 새 일을 시행하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세번역 성경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 말이 더 멋있어요.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놀라운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걸 체험하는 것은 눈앞의 현실과는 전혀 안 맞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눈앞에 힘든 환경과 형편처지가 바뀌지 않았는데,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보기에.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잔잔한 호수의 표면처럼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평안하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는 걱정이 안 되지? 그게 평안인 거예요. 아멘. 평안해야지, 평안할지어다, 이게 아니라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이상한가? 이게 하나님의 평안인 거예요. 아멘. 그 평안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 그 평안이 임하면 그거는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속히 사탄을 쳐부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탄을 쳐부셔서 그 악한 대적을 우리의 발밑에 던져주시는 거예요. 사탄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발밑에 탁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발로 짓밟아 산산이 부수고 으스러뜨리도록 만드는 일이 뒤따른다는 신호와 보증을 주시는 겁니다. 봐라, 이제 그 일이 시작될 것이다. 그 일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원수 마귀는 2m 80 거인장수 골리앗과 같은 강력한 대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 골리앗보다 더 큽니다. 사탄은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처럼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혈과 육으로 못 이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전능자에게, 지존자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신본주의,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하늘의 평강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자리에 딱 서게 되면, 이게 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날개 아래 서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주도하시며 위대한 승리를 집행하심으로써 사탄의 모든 악한 저항이 깨지고 우리의 발밑에 그 원수를 던져주심으로 짓밟아 승리를 쟁취하게 되고 성경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그리고 놀라운 풍성한 전리품을 얻게 하신다는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신호가 간다. 그리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했다. 끝장난 거예요.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을 보면 이럽니다. 기도하다가 문제가 많은데 그거는 됐다.
기도하지 마라. 끝났다. 평안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멘. 그거를 경험해야 예수 믿는 기쁨이 넘치죠. 그가 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레마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내가 높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넘쳐나게 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 상황이 너무 위태롭게 지금 다가와서 정말 큰일 났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못하겠다, 끝났구나, 망했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과 감정이 막 몰려와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웠지만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나는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더 간절히 기도하되 믿음의 감사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연합된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지금은 절실하게 필요한데,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겠노라.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아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길 위해서 전진하십시오. 약하면 약한 대로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평강을 마음에 채워주시며 사탄을 깨뜨리시고 짓밟아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평안을 채우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둘째는 어디를 가든 항상 이 평안을 운송하십시오. 빛과 열이 방사되어 나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평안이 퍼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그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이제 역사하심으로 평강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참된 승리가 계속 집행되게 하십시오.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 얼굴로 뵙는 그날, 잘했다. 너는 내 말을 이해했고 내 말씀에 순종했구나. 충성했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도다. 아멘. 이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 평안 가운데 늘 승리하고 마지막에 영광의 유업에 참여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또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허둥대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안일하지 않고 평안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이기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만드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